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귀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탄도 기도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성도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기인데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기도가 잠들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요.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놀이터와 똑같아요. 사탄이 막 행보해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는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삶은 죽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구입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다.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봐야죠.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 왔잖아요. 기도 늘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의 기준을 높이고
수준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아니면 건성으로 타성으로 하는 기도냐. 사실 건성으로 타성으로 해온 기도도 많았어요. 그냥 통성기도 하라니까, 그냥 대표기도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은 태산 같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의 양은, 기도의 제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양은 10분도 안 돼요. 그냥 잠시 눈 감았다가 그냥 간 때도 많지 않아요. 식사 기도도 정말 간절하게 하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반성을 하고 기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렇게 가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이 때가 이렇게 돼서 그래. 기도할 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올해는 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말이에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아무리 기도가 없이 교회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 진짜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만약에 성도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빼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 자기 생각대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통성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왕성하게 진행이 될 때는 한국 교회가 잘 됐습니다. 여의도 100만이 모이고, 근데 지금은 연합 예배 모이라 그래도 안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또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 6장 4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거. 여러분, 교회요 다른 프로그램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오로지 기도하고, 아멘이죠? 말씀으로 사역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저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주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일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충돌도 없고 내 의견을 내세웠다가도 교회 의견이 그러면 내 의견을 처리하고 교회 의견에 따르고 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교회가 수가 늘어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니까 사람이 각박해져.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평안하고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본문을 보세요. 6장을 보면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았어요.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는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마게도냐 자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빌립보 교회를 이미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로 가는 동안에 다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쪽으로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미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허락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아,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나? 막으신다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막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 허락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진리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지 맞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13절 봅시다. 13절. 자, 1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다 그랬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처는 통상적으로 회당이었어요. 근데 회당이었는데 이 너무 가난하면,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10명 미만이면 회당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개 다 어디서 기도하냐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원한 휴식 장소이기 때문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14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영접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돼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세요. 루디아 여자를 만나요.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예요. 그 모인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 가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여기 남자분들 남성교회 계시지만은 사실은 여선교회, 기도하는 여선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 여선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많이 타올라요. 루디아 같은 그런 여선교회 성도가 많아야 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몇 년 동안은 교회에 오셔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뭐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루디아 같은 여선교회 성도가 필리포 교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기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바울이요 다 기도하면서 선교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요, 기도 없이는 되어진 게 없어.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가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18절을 봅시다. 18절에 선포기도를 했어요. 선포기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선포기도 하세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요, 물리치는 건 선포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 기도라니까요. 선포기도, 명령기도. 그렇게 하니까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기도하고요, 기도, 선포기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 우리 교회가 선포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요, 환난을 만났어요. 자, 16장 25절 보세요. 자, 그 여종을 고쳤는데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내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자 16절 보면 큰 이익을 얻었어요. 재미가 솔솔했어요. 근데 이 여인을 고쳐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점치는 일들이 없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에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를 말이지, 이익을 안 주고 이렇게 저차 해가지고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서 보세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선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 환난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 환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낙심한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말이죠,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그 위에 모든 일을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로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교회가 강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기업과는 달라요. 일반 기업은 자기 기업주가 말이죠, 자기가 생각대로 많은 참모들하고 멤버들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자본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무슨 기술로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 교회나 이런 기성교회 구분 못해.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신천지 모든 집회가 다 봉쇄됐어요. 대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구 계신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대구뿐만이에요. 대전도 그렇고, 대전도 1명, 천안도 1명. 아주 미세하지만 이번 전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한 게 치사율은 낮아요. 다른 것보다 낮아요. 겨울철 독감 걸린 사람보다도 낮지만 이 전염 확산력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신앙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안 되고 모이지를 않고, 이건 더 문제라는 거지. 그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뭡니까? 기독교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도리가 뭐예요? 저는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뭐냐? 마스크를 사다 주고 세정제를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루머도 있어요. 기성교회 가가지고서 이게 우리 책임만이 아니다. 그렇게 뭘 버티려고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연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다 함께 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식구끼리는 괜찮은데 전혀 낯선 사람이 왔다.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잘 따르면서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도리를 그래도 하자.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고요. 기독교인들이 뭉쳤을 때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의 용사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하루 연장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새벽을 놓치지 마. 정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